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안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알게 우리도 낮아지며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안으로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으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시교도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거며 기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함에도 저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통통한 삶,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타지에서 생사의 기로 앞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는지요. 우리가 기도하며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헌신짝같이 여기고 떠날 수 있었는지요.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올해 여러 곳의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미약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를 선교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더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턴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것이 다르면 너무나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만연된 불신과 갈등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합니다. 화합과 통합의 길로 이끄는 낙심하고 소외된 사람들, 긴 팬데믹으로 불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지는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짧게나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모습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소리 없이 섬기시는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사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전도사님 가운데도 앞으로 맺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춥고 싸늘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알라바마에도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앙상한 모습의 부끄러움을 감추듯 들의 꽃들도 새싹들도 덮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악도 부족함도 아픈 상처와 쓰라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새 생명, 새 소망이 깃드는 은혜의 계절이 전쟁으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홀로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원래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설교가 어떤 분들은 또 잘 따라오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예전에 좀 들었던 설교들이나 알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듣고 조금 헷갈리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동의가 안 되시거나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물어봐 주시고 또 같이 말씀을 펴놓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였고 나눴는지 혹시라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나 이상한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함께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물이 아닌 말씀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그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진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 16절에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월절의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유월절에 왜 일을 하지? 유월절은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닌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일을 행하시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져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하고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불경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지만 19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5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레고 퀴민이라고 해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자신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여러 번 반복돼서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3장 3절, 5절, 11절, 6장 26절, 32절, 47절, 53절, 8장 34절, 51절, 58절, 10장에서도 1절, 7절, 12장 24절 등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증거하는 조목사의 설교나 저의 말은 어쩌면 귀담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것을 듣게 되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지금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요, 그 앞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지금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5장 30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 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열등하고 하나님보다도 조금 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열등하고 무능력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표현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았다, 보내셨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 말씀의 내용만을 보면 성경에 지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은 맞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스스로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면 우리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아유 별 말씀은요 그렇게 고상하게 나 자신을 조금 낮추어서 말하는 것 정도가 겸손한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그것이 참된 겸손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죽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죽일 때 그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전에 설교들을 통해서도 몇 번 간략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우리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존재론적으로는 어떠한 구별이나 나눔이나 차별이나 어떤 분리됨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우주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십니다. 그거보다도 더 크신 분이. 그 하나님의 존재는 본래 한 분이십니다. 어떤 구별도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고 결코 나눔이나 구별이나 차등이나 어떠한 열등함이나 분리됨이 없이 온전히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 밖에 있는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고 낮아지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이시고 어떠한 구별이나 나눔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경륜적인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스스로 구별되시고 각각의 역할을 나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추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지금 그 자신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셔서 아버지에게로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시고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보라고,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그분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성육신하여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로운 것만을 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록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이신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예수께서 보이시는 그 큰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고 그 큰 일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일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큰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을 때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할 때 이 더 큰 일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 성육신 가운데 오신 그 인간의 몸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리는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과거의 사건인가? 아니면 현재적인 사건인가? 미래의 일인가?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인가? 그 모든 해석이 사실은 다 가능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절의 말씀을 잘 보면 원문으로 21절을 보면 2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다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시제로 지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지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동사가 모두 현재 시제이고 따라서 지금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영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 단순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들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권한과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어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주가 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4절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천재적인 것임을,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와 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어떤 들음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바깥에서 나는 소음이나 길거리에서 바깥에서 어디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 그것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앞에서 조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는, 그것도 듣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는 것, 우리가 누군가 말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듣고 이해하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포함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자가 내 아버지의 말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늘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와 영생을 얻었고와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와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 대비를 이루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영생이 어떻다고요? 있고 천재시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그 위에 있을 것이가 아니라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이 영생과 심판을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나 미래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그 영생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할 때 다시 5장 24절로 돌아와서 5장 24절에서 사망과 심판이 같이 연결돼서 병행을 이루고 생명과 영생이 지금 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더 풍성히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죽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 이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얻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넘어가서 25절부터 29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미래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완성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음성을 듣다라는 말하고 살아나리라 라는 말은 미래예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인데 근데 지금 그 들을 때가 오나니 할 때 그 온다라는 말하고 말은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곧 이때라라고 이야기해요. 좀 헷갈려요. 25절을 보면요. 25절 안에 이 한 문장 안에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가 같이 사용돼요. 미래와 현재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미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강조됩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온다라고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고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25절 안에서요. 이 25절의 내용은 그냥 이 25절만 보면 현재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미래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현재와 미래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묵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 계시록을 또 뭐라고 그러죠?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서 묵시는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묵시는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시라는 것은 지금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이 땅의 것과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이 동시에 묘사가 된다는 거죠. 지금 구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25절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묵시적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25절부터 29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6절, 27절을 제가 한 번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되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본래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있는 그 본래적인 생명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은 원래부터 있는 생명, 본질적인 생명, 근원적인 그 생명,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 마지막에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28절을 읽으면 2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 심판의 주 앞에 나아갈 것이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심판의 주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은 25절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적인 부활, 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이 심판은요, 현재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도 아닙니다. 이 선은요, 오직 누구만 선하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만 선하시단 말이에요. Only God is so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볼 때는 옳다라고 생각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 좋다라고 생각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일일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의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한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뻔한 말을 하고 있네, 또 주 목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교회를 수년간, 수십 년간 들으면서 듣고 또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미 다 귀로 들었어요. 머리로 다 알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그럽니까? 이 말씀을 귀로만 들으니까.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과 그 내용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구원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미래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그 구원임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대충 듣거나 건성 듣거나 띄엄 듣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 아니 온전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네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또 하나님 선교헌금과 하나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드리는 그 예물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이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과 가정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그것을 통하여 바르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헌금을 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책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하루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놓고 또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기도회가 여성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도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있고 그 다음 화요일은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여성교회에서 기도회를 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구역 모임 3월 중에 여러분들 구역 인도자 모임을 지난주에 가졌고 구역 모임을 시간을 잘 정하셔서 모여주시고 구역 보고서, 구역 예배 보고서와 헌금은 여러분 새로운 구역 이름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바로 모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임직자 교육을 우리가 합니다. 임직자 교육은 지난번에 재직 교육 할 때 2번을 이미 했고요. 5번을 총 하기로 했는데 3번을 더 합니다. 근데 이 임직자 교육은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임직을 받으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권사님까지 같이 함께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육의 중직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같이 교육하고 이게 단순히 뭐 제가 일방적으로 같이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로 예정됩니다. 혹시 직장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음 주일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혹시 되게 되면 토요일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일로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시간 변경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6번인가요? 우리 후원 선교사님, 우리 주보 맨 앞에 보면 전에 없던 후원 선교사님들 이름하고 지역하고 그것을 주보 아래쪽에 기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여선교회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4분의 우리 구역별로 4개의 목장이 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우리 남녀 선교회가 함께 또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선교를 후원을 합니다.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추가 내용, 광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가 되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참된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소원하는 오늘 이 집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인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